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니까 독감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리셔서 못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 또 새해를 시작하실 때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게 온 마음 다해 또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횟집이나 초밥집에서 유행하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면 이렇게 걸려있는, 액자처럼 걸려있거나 또 앞에 붙어있는 문구인데, 혹시 이런 문구를 직접 보시거나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앞에 이미 띄워주셨네요. 내 인생도 회처럼 날로 먹고 싶다라는, 횟집이나 초밥집에 딱 맞는 문구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주호야 어떠니? 우리의 바람이 담긴 문구가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또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 싶은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는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는 이런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제목이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오늘날에는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날로 먹는 인생, 거저 먹는 인생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인생을 날로 먹는 것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별 노력도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왕이 되려는 그것 또한 노력이나 열심을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들판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낼 때에도,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챙기기 급급한 그때에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도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인생 참 쉬워 보입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한 번쯤 살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별 노력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다윗은 거저먹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인생을 살았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인 요나단도 동시에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모든 백성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기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는 천천히라고 외칠 그때에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외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앳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길러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힘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궁이 있는 곳을 향해 가서 왕의 자리에 앉고 왕의 면류관 왕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너무나 뻔한 일이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말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가 봐도 당연한 길이 아니라, 누가 봐도 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울 왕이 머물던, 왕의 궁이 있던 기브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즉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겨우 한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 다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진작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낙점하신 거죠. 그렇다면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법도 한데, 한 미친 왕이 악력에 이끌려 낚일 때에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왕의 자리를 지키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무려 다윗을 10년 이상 광야에서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험난한 시간을,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친 사울 왕에 의해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만도 한데, 이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헤브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년 6개월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양치기 시절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지 또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 옆에 큰 주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차장은 교회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음씨 좋은 주차장의 주인은 매주일 교회에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52주 중에 딱 한 주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그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1년 중에 딱 한 번은 그 주차장을 그냥 텅텅 빈 채로 두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교인들은 편하게 주차장을 매주 사용할 수 있었지만 1년에 단 한 번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차장 주인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어차피 주차장을 비워둬야 할 바에는 그냥 그때도 사용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차장 주인을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왜 꼭 1년에 한 주는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차장 주인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누가 주인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 그 한 번을 통해서,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한 주를 통해서, 그 한 번의 불편한 시간을 통해서 누가 그 주차장의 주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만약 52주를 다 사용해 가면 누가 주인인지를 잊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첫 번째 왕이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베냐민 땅의 한 사람, 바로 사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왕.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강력한 왕을 요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멜렉입니다. 멜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한 자는 누구입니까? 멜렉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나기드인데, 이 나기드의 정확한 뜻은 왕 아래에서 군사 전체를 책임지는 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멜렉과 나기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사무엘하 5장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어떤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기서 주권자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마찬가지로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역시 멜렉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기드, 즉 왕 아래에서 군사 전체를 책임지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나기드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멜렉을 요구했지만, 강력한 왕을 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자는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백성이 멜렉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기드를 허락하셨습니까? 왕이 아니라 왕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군사를 다스리는 자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온 세상의 진정한 멜렉은 바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다윗도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나기드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나기도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진정한 멜렉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가 어떻게 변질했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신 하나님의 나기드라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자라는 사실을 다 잊고 결국은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멜렉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잊은 자의 결국은 버려집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보다 좋았으나 끝은 누구보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 역시 나기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나기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과는 다르게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자신이 나기드라는 사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온 이스라엘의 멜렉,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끝까지 나기도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그리고 자신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자라는 사실, 나기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1년 52주 중에 안 되는 딱 한 번, 기다려야 하는 그 한 번을 통해 주차장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오늘 본문의 7년 6개월의 그 긴 기다림, 그리고 광야에서의 10년이 넘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뭘 해도 되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억울하게 도망다녀야 했던 비참한 시간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온 세상의 진짜 왕인지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정한 멜렉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기드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결코 인생을 날로 먹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거저먹는 인생을 살았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진짜 왕인지를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 가슴에 새겨, 뼈에 새겨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다윗은 되는 인생을 사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을 사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되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칫 잘못하면 되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TV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언젠가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이 박사님은 지금은 뇌 관련된 전공을 해서 거기에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동물이 바로 갑각류였다고 합니다. 갑각류는 뼈가 없습니다. 대신 바깥 그 껍질이 단단하죠. 그렇다면 갑각류는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까요?
겉이 딱딱한데 성장을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바로 탈피입니다. 탈피. 허물을 벗는 거죠. 자신을 둘러싼, 그래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딱딱한 껍질을 벗을 때, 그래서 오히려 가장 약해지는 그때가 바로 갑각류가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동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당장이라도 너무 약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갑각류가 딱딱한 껍질을 벗는 그 순간이 가장 약할 때지만 그 약할 때가 바로 성장하는 때라는 것이죠. 진 에드워즈가 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긴 시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이 깨어짐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긴 기다림을 자신을 둘러싼 단단한 껍질을 깨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려는 마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존재하는 사울을 깨부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던, 자신을 지키던 단단한 껍질이 다 부수어진 그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언제쯤 조금 나아질까? 왜 여전히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2025년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새겨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임을 기억하여 입학했으니 졸업하는 그날도 반드시 있음을 또한 기억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자퇴하지 마시고 빛나는 졸업장을 모두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새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